반갑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구모 집사님 조가 광주를 방문해야 돼서 좀 30분 빨리 시작하고 일정을 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덕신교 형제와 미래인데요. 이야기 이제 잠깐 안내하고 오늘은 강의를 먼저 좀 강의라기보다 안내를 좀 하고 그때 휴식할 때 이제 우리 고물 집사님 조는 원전사님 동행하고 박장사님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광주 계림교회. 그리고 다른 조는 2시 10분에 모여서 이제 한 조는 문기성 목사님 그대로 하고 한 조는 저하고 3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사탕이 필요하시면 더, 네. 지금 계림교회 오늘 가시고, 천봉산 hin년 지리산 두레교회 자기 점검, 7월 4일 조별 발표회, 7월 23, 4 저희가 그 곡성 쪽이 저는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제가 듣고 저희 신학교에서 그쪽을 영성훈련 하는데 요새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제 오판이었습니다. 교회 기관이 아닌 다른 외부 기관이 들어와서 좀 사용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곡성으로 가지 못하고 애양원 안에 가면 토플하우스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옛날에는 신학교로도 사용되고 그 환우들 치료하는 공간인데 지금은 숙박 공간으로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요새 또 식당까지 리모델링 했다고 이희상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곳에서도 저희 영성치유학교 1박 2일 학원 했는데 이제 곡성도 장점이 있는데 애양원도 참 좋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사랑과 헌신 또 그곳에 영성이 있어서 가 있는 자체로 큰 은혜가 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7월 23, 24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식사권은 다음에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함께 하셔서 서로 좀 친해지고 함께 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탐방하면 질문은 이제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교회 비전이나 목회 비전이 뭔지 크게 세 곳을 지금 제안을 해드렸는데 보성 천봉산 hin년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오래된 치유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마 시설 운영이 어려워서 그 환우들을 돌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치유, 생태, 영성 이런 공동체 같은 아주 산속에 있는 그래도 그 자체로 좀 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를 해볼까 좀 하기도 했는데 식사를 저희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외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곳은 지리산 두레교회인데 두레마을이 있고 여기에 간디학교가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 학교하고 교회하고 마을이 어제 우리 조미훈 권사님 교사 세미나 하면서 아이 하나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토로 교회와 마을과 공동체가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지리산 두레교회입니다. 뿌리는 아마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보이는데 저도 방문해보진 않고 이야기만 좀 들었네요. 오늘 가게 될 광주 계림교회는 구도심 중심에 있는데 구도심 중심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해가고 있는지 좀 배워볼 수 있을까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교회 이제 비전 또 중심 사역이 어떤 건지 특별히 그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고 어떻게 실행하게 되는지 실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경험한 은혜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저희가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교회의 장점과 특별한 사역 10년 뒤에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이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뭔지 그 외에는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고 대화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고 가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하고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타산지석 우리 또 저거 좀 배우면 좋겠다 또 아니면 약간 문제로 돼 보이는 건 저희가 반면 교사 삼으면 되니까 저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우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선생님이거든요. 마음 편하게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리뷰 이렇게 가장 가슴이 와 닿는 거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길게도 올려주시고 짧게 단어로도 올려주시는데 이런 거 올려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겸손 섬김 여러분 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본, 또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를 더 섬기고 또 창조 세계까지 이렇게 더 돌보는 것, 또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 생명의 숨, 섬김 받으면서 섬기는 믿음으로 또 영성교육, 선교, 주님이 오시기까지 크신 교회 은혜로운 삶 이런 언어들 우리 지난주에 나눠주셨는데 신집사님 반갑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봤거든요. 네. 숨에 대한 내용이 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숨에 대한 내용이 좋았다고. 네. 숨이 오는 현상의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숨하고 거기 연관돼서 숨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방법이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숨처럼 실제적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관념이나 이성은 허구적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몇 해 전에 90년대 후반기인가요? 일본의 오음진리교가 독가스 살포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세간에 이렇게 그랬을 때 있었는데 만약 저희가 여기 독가스 그러면 제일 먼저 안 할 일이 숨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제가 미국 세계 무역기구 WTO인가? 거기 건물 무너질 때 그곳에서 계셨던 한 교수님 강의할 때 하신 이야기 들었거든요. 냄새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대요.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자들도 이 숨으로 맡아진 그 냄새를 기억하면서 고통을 다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고 뉴욕 시민들도 그 비슷한 이야기 하더만요. 그러니까 숨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기쁨.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아까 우리 곽경신 집사님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이제 계획이 이렇네요. 저희가 지금 9번 교육돼 있는데, 우리 장로님 피택자들은 4개월 이상이 의무 교육이에요. 최소한 16주에서 18주가 이제 의무 교육이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3개월. 이게 이제 총회에서 정한 교육 기간인데, 장로님들에게 맞춰가지고, 지금 18주 짜고 있는데, 상반기에 9개 하고, 방학하려고요. 7월 23일, 24일 갔다 오면, 이제 8월 하수까지는 한 달간 방학 숙제 있습니다. 숙제 있고. 네, 방학이니까 숙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 하반기부터 다시 9개, 지금처럼 9개 진행하려고 해요. 하반기는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거 다루려고 하고 있고, 저희 목회팀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덕신교회, 현재와 미래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아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요. 2018년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제 2019년 목회 비전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 다 나눠서 드리고 12월 첫째 주인가 이건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목회 비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 나눠드렸고 2021년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책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도표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다 안내받은 내용들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19년 겨울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됐고, 교회로는 그때가 이제 40살, 올해가 40주년, 의미 있겠다 싶어서 2020년에 이제 2030년까지 비전을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만만치가 좀 않지요. 사회적 환경에서 탈종교와 여러분도 뉴스나 매스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 종교인들이 줄어듭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그래서 탈종교화 그러는데 우리도 소득이 점점 증대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아도 뭐 그런 삶의 태도들 있죠. 다른 하나가 이제 개인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개인주의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한 게 개인주의입니다. 20, 30대는 이 개인주의를 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종교화나 개인주의는 우리 굉장히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인구절벽과 고령화인데요.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데, 젊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축입니다. 50대 중반, 50대, 지금 여기가 주축이에요. 50대 후반이 남자들은 제일 많고, 여성들은 5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저희 교회 구성에서. 그러니까 저희 소띠가 엄청 많잖아요. 60대 초반. 10년 그대로 가면, 저희 소띠 형님들이 다 이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고령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인구절벽은 학교 안에 계신 분들이나 교회 학교는 매우 심각한데 제 기억에 저희 세대가 완전히 많이 태어난 세대인데 70년, 71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거의 12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해에. 근데 지금 30만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4분의 1로 줄어요. 가만히, 교회 학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 세대 지나면 4분의 1로, 예를 들어 제 나이 기준으로 하면 50년 뒤에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잘해도 100명인 교회는 25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학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죠. 이미 대학 정원이 태어난 학생들을 초과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한 건, 저희 교회 목회는 여전히 그 가족 중심의 모델을 놓고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령층을 포함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지금 모바일 미디어, 코로나19, 비대면, 비접촉, 뉴노멀 이런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력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모두가 처음이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뉴노멀 이게 필요한 건 옛날 기준이 지금 안 듣는 거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환경은 이러네요. 전체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중간에도 나온 통계들 보면 그 한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개신교가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이 성도들한테 많았지요. 그 일반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택시 타면 교회 간다 이야기가 주저했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저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했고, 어제도 교회학교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잘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가면 제일 잘 논 게 저희들,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막 게임을 다 배워오거든요. 일반 교회 다닌 친구들은 이런 것도 못했습니다. 아싸 가오리 이런 것도. 근데 교회에서는 왜 이거 뭔 말하고 싶냐면 문화를 교회로 끌고 갔었거든요.
놀이 문화가 됐건, 여러분도 그러셨을 텐데, 저도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학원 같은 데 안 가도, 교회에서 찬양을 배우고,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문화를 끌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어제 학교 교육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교육은 우리보다 저 멀리 가 있는데, 학생들 교육은 진짜 지루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현실이. 학교는 그렇게 변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는. 신앙의 성숙도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뭐니 그럴 때,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줄었습니다. 성숙도가 헌신도가 낮는데, 되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일을 할 때, 10%는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10%는. 20%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30%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이 30%가 다 움직인다 그러면 맞아요. 행사를 하건, 뭘 하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다 합니다.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한 30%거든요. 그리고 한 50% 정도는 중간층들, 거의 예배 정도 드리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한 20%는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삐딱한 표현이 좀 그러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 20% 중에서 10% 정도는 말까지 해요.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실제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저는 이제 관심이 이 50%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50%가 조금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위쪽으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목회적 관점인데, 코로나는 아주 충성된 일꾼을 밑에 중간 그룹으로 내려보는 게 코로나의 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전처럼 쉽지 않겠다는. 교회학교,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특히 젊은 그룹은 좀 많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통계를 보면 많아요.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를 안 가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그럴지라도 마치 우리가 숨쉬고 사는 지금 환경 같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삼았습니다. 성경 안에 출애굽기나 이사야 안에 있는 독수리 상징이 좀 좋았고, 이제 이걸 놓고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이 독수리의 눈이 중요한데, 비전, 저희가 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때 이제 저희가 자주 썼던 표현이 요 표현이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꿈을 꾸는 교회. 이건 저희 교회에서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회사나 일반 경영에서도 많이 쓰는 세 가지 H입니다. 일반.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인데,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독수리의 비전이라는, 이 비전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제가 2020년 이 작업을 하면서 이해되고, 저희가 정책당에서 장로님들도 동의가 됐던 건, 저희 교회는 몸이 크고 날개가 약했습니다. 몸이 컸다는 말은 저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섬김을 노력하고 있고, 선교와 친교를 잘 했어요. 코로나19 이전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날개가 약해서 잘 날지 못하는, 그러니까 잠재력도 좋고, 성도들 서로 관계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이때 이제 나눌 때 서로 동의했던 의견이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통계가, 지표들이, 그러니까 10년 전 지표나 이거 할 때 지표가 거의 비슷한.
교회가 왜 이제 정체되어 있을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이제 두 축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게, 한쪽 날개는 사람을 키우는 거 중요하겠고, 한쪽 날개는 목회자 영역 중요하겠다. 이건 이제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단하고 연구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이 두 날개는 한쪽은 사람을 세우는 것, 한쪽은 목회자, 그 두 영역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육과 훈련, 교회학교 강화. 교육과 훈련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영성치유학교나 인문학 모임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그게 어려워지자 지금 덕신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덕신 아카데미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영성치유학교가 저희가 1단계가 시작하고 2단계가 시작하면서 멈췄네요. 이게 이제 시작하면서 1단계는 전 교사와 구역장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고, 교회학교는 저희 그 미션 같은 걸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학교들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교회학교 때문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도 많이 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네요. 그때 이제 2020년 되면서 그때 그 당회에서는 각 부서에 전임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두 부서씩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님들도 더 확충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내걸었던 게 이제 3040위원회 발족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에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도 3040 모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전도와 선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시작되면서 항존직 목회자들은 한 사람씩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납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랬는데 통계가 항존직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은 항존직들이 전도하기가 안 쉬워요.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전도를 세 가지를 잘하는 게 맞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주위에 안 다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양근직들은 주위에 이제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때 통계를 제시하면서 항존직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전도 목표가 저희가 100명이었습니다. 저희 항존직이 한 100명이 되거든요. 교육자 항존직이. 한 사람씩만 합시다. 못하면 얘기라도 납시다. 이랬는데, 이제, 다 코로나 탓이 되겠네요. 이제 작년에는 아시듯이 오시는 분들도 이제 돌려보내야겠고, 교회에서 이제 그 새가족 등록 자체를 한동안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다시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언제 꺼내야 되나 하고. 사람 세우는 일.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족들이 좀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새가족들이 2019년, 18년, 19년 상대적으로 작년 새가족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정착이 잘 안 될까? 2년, 3년, 새가족 팀에서는 지금 2, 3년 정착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초기 정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진단하기에 우리끼리 너무 친합니다. 그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잘 지내보니까. 그래서 새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분들이 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목회자들 이제 저희들 숙제인데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성경 연구해야 되고 영성훈련과 기도
이제 목회적으로 그리고 제 스스로는 교회 복음성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저에게 그럼 대안이 뭐예요 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내고 저희 공동체가 일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가 대안은 지금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자꾸 좀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생각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이 문제들 조금나마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항존직들은 실은 교회를 조금 더 크고 유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고 유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덕신교회는 지나온 40년, 앞으로 40년, 제가 40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출애굽과 연결시켜 보는데, 출애굽은 길 밖으로 걷는 시도거든요. 길 밖으로 뜻입니다. 그 전에 길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네요. 그 전에 길로 가면 지금 안 되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상황 코로나19 전환의 시기, 미래는 위기로부터 온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하게 비행한다. 이건 계속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아마 직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 이런 외적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5대 직무 이릅니다. 교회가 꼭 하는 5가지 직무는 뭐예요? 그러면 예배. 그래서 예배를 심장에 늘 비유하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 건강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아름답다는 표현은 막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그런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신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줄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과제이기도 하고 목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저희는 작년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이때 이미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점점 준비해야 한다. 2020년 준비하면서 그거 제기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지금 이렇게 예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예배를 생각할 때 함께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늘 예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가 심장이라면 선교는 손과 발인데요. 만약 예배가 하나님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은 이제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선교하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웃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적 과제이기도 한데요. 우선 선교 대상자라고 저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각 교회학교 교사들은 선교사라고 임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각하거든요. 교회학교 교사 해보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선교지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한 건 설교 때도 했는데 제가 다녔던 캐나다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불과 50년 전에 아이들이 400명, 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교적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다닐 때 아동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유일한 애들이야, 교회를 가면. 50년 전사. 캐나다는 해외 선교를 엄청나게 하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캐나다 파송 선교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 나이아가라 컨퍼런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 우리나라 게일 선교사, 어비슨 선교사, 하비 선교사가 다 캐나다 출신들이거든요.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죠. 어비슨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하디는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에 캐나다가 엄청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가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리적으로 수평적 선교는 잘했는데 수직적 선교, 다음 세대 선교에 실패한 거 아니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선교지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다음 세대는 아주 우선순위로 늘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먼저 해줘야 합니다. 애들 올해 이제 여기 유년부도 지하에 있다 왔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가야지 어른들이 일해주면 좋겠어요. 여름 되면 지하가 습기도 차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습니다만 복도나 이런 데 좀 그러거든요. 근데 유년부 또 유치부 지금 지하에 한 부서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그렇게 접근해주면 좋겠다 싶고 계속 저는 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신흥동 1길 26번에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세웠거든요. 저쪽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쪽에다 세웠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지역의 이웃들과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신앙을 나눠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날 이사 간다 그래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건지 우리 교회가 무슨 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이사 가지 말라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묻고 길을 내면 좋겠습니다. 친교는 예를 들어 한 몸 같은 거네요. 구역 모임, 자치기관 모임, 공동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친교예요. 성도들의 일치를 매번 축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도들의 친교가 공동체 돌봄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이제 제가 그냥 이미지로 머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전이나 꿈이 중요하고 교회 학교 교육, 장년 교육도 저희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목회자 교육, 새가족, 교사, 항존지, 구역장, 리더, 인문치유와 교통도 인문학, 덕신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장년 교육 지금 커버해 보려고 시도 중에 있고요. 목회자들도 재교육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나 관리나 행정,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위원회별로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재정이나 관리나 행정은 예배나 선교, 친교, 교육, 서로 섬김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바탕 작업을 해주는 거죠. 지금 교회는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 준비하고 21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 시편, 사순절, 대림절 이때 이제 오늘 출간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묵상집을 계획을 했었네요. 근데 연말 연초에 저희가 너무 일이 버거워가지고 진행을 못하다가 6개월 뒤에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사가족 교육이 지난해부터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이 안 되고 이제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좋은 교재들을 좀 제공해서 정기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 정도네요. 사가족 교육 맞습니다. 보완돼야 됩니다. 궁식거리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네요. 네. 저는 세가족 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어디를 가면 솔직히 교육받고 공부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거든요. 우선 이제 사람하고 친해지면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가 좋은데 방금 생각나는데 이제 일가족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CU인가 무슨 그런 클럽 활동 있잖아요. 클럽 활동처럼 어떤 이제 뭐 독서 클럽, 치유 클럽 무슨 클럽이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거기에 소속돼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음악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나씩 꼭 들어가서 이렇게 좀 소속돼 있다 보면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질 계기가 더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그런 클럽 활동 비슷하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고맙습니다. 나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어제 강사분 한 분이 관계의 질이 교육의 질입니다. 그 말도 좀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잘 되면 교회 정착하고 신앙 성장하는 데 좋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를 좀 이렇게 그분들이 탐방할 수 있게 이제 뭐 이렇게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교회학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예배를 드려야 되긴 하나 이제 좀 유치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여기는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게 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고는 있었는데 시행을 못 했는데 새가족이 오면 현재는 이제 첫 주에 저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업되는 게 여건이 되면 식사를 하거나 신방을 하네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새가족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지금 계획은 이제 둘째 주에 오면 새가족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 교회 3층부터 지하까지 싹 이렇게 좀 우리 교회는 이런 지금 공간들은 또 활동들은 이런 안내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새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소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한 4가지 강좌 정도 해가지고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은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 조금 더 관심,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계들이라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전체 등록교회는 이제 706명, 교구 안에 속해 있는 데가 399명, 가정수 266가정, 세대교인 중고생 포함해서 402명, 목회자 및 가족 11명, 또 창존집,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수치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군대가 있거나 유학 중이거나 다 들어와 있어서 나이별로 지금 이러네요. 그래서 작년 약 400명, 또 교회학교 학생들 200명, 청년 100명 해가지고 한 700명 되는 공동체이고요. 거의 실수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희 매년 교적 카드를 업데이트해서 장기 결석자나 아니면 전출자들은 다 빼거든요. 1교구, 2교구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안 가네. 한번 넘겨주시죠. 갔어요. 교회학교. 지난해 이제 온라인과 예배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린 학생들, 또 교회에서 드린 학생들, 지난해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냈었고요. 예배 참석 인원들, 2018년, 19년, 20년. 근데 20년은, 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19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통계는 지금 조금 신뢰하기가, 온라인 예배자들이, 온라인이 한 3분의 1 가까이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지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시간이 나오거든요. 몇 분이, 평균 이용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들어갔다 그냥 빠질 거고, 어떤 분은 예배를 전체로 드릴 건데, 그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가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가족 등록이 이제 2018년, 19년, 20년, 예. 18년, 19년이 약 50명에서 60명대로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멈칫해 있는 상황.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새가족 정착률이 좋았는데, 2, 3년 정착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착을 할 건가가 좀 과제처럼 느껴지고요. 헌금은 저희가 18년에 약 7억 3천, 그 전에 한 9억대 됐습니다. 19년에 이제 9억 6천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는 특별헌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20년에 9억 정도 돼서, 됐습니다. 현재 저희 살림살이는 이러고요. 이제 장로님들 11조에서 방금 보셨듯이 제일 큰 비중들이, 헌금 전체에서 11조가 좀 큰 비중인데,
저희 향존직들은 비교적 11조 생활을 좀 잘하고 계시네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충실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권사님들도 비교적 충실하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 생활이 비교적 낮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21년 덕신 비전 약간 희미한데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총회가 올해 주제를 이제 회복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만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덕신교회 2020년, 21년 현재 이야기입니다. 덕수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제가 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느 곳에 여러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유기적인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배, 또 선교, 교육, 섬김, 봉사 또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 관리, 재정, 행정 이런 것들이 전체가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다. 4개 위원회에 303 특별위원회까지 9개인데 제 장로님들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위원회별로 조직들이 구성이 돼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메모가 다들 본주들이 커서 다 커버가 어려워서 이제 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 안에 그래서 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당에서 위원장을 인사를 하면 위원장이 저희는 부장을 지금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냐면 위원회가 함께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위원장과 호흡 맞출 수 있는 부장은 위원장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임명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비교적 그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육학교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 꾸준히 논의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예배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한 부서였죠. 예배 안내부터 예배 진행을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해 주신 팀인데 위원회 모임이나 이런 거 상대적으로 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가 우선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제한이 있어서 위원회들이 모임을 잘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회복이 되면 위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임들 안에서 각 위원회에게 맡겨진 일들 예를 들어 새가족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 후에 응대할 건지 만들어내고 전도양육위원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예배, 오늘은 교회에서 중요한 그 5대 직무 중에 첫 번째라고 늘 꼽는 이제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 이제 저희 향정직들은 이 예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저희 총회가 만든 향존직 교육을 위한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된 거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한다.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지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요리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고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의 응답이네요. 예배 안에서 근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의미를 구약 그 출애굽 전통에서는 출애굽의 이제 목적을 왜 애굽에서 종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이럴 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응답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소명장이거든요. 가서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앞에 구절이 생략이 됐네요. 몇 절인가요? 출애굽기 네, 7장 16절.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이야기 있죠. 왜 출애굽해야 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예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신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진으로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게 뭔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뜻이 뭔가요? 하나님을 1번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1번으로 삼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1번입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시간 관계상 예화는 생략하고 제가 가끔 껌판 이야기 하는데 요새는 잘 안 한다 그러더만요. 저희 대학 때는 다닐 때 친구들이 그 미팅 한다면 껌판으로 가거든요. 껌판인데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껌판으로 온 사람한테 막 눈 주고 그걸 따라가보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내한테 1번입니다.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죠. 다른 일도 있고 예를 들어 쉬고도 싶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고 우리가 몸으로 우리를 드리는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이지요. 시간 관계상 껌판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이게 예배 의미, 이사야 43장 7절 창조의 목적, 아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를 미리 참여하는 맛봄, 이렇게 예배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언어로 성취 그러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묵시적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제안에 따라 하나님이 기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다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지금 교재 안에 74, 75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지요. 이제 바울의 로마서가 제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12장 요리 들어오면 실제로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고 바울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75쪽 봐보시면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론, 12장에서 16장은 실천편이다.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 바울은 12장 이하에서 삶의 실천을 건면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래? 할 때 예배자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수요 기도회 때 계속 했는데요. 출애굽기를 19장에서 지금 24장에 오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죠. 시내산 언약 이후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실천적인 삶에서 그럼 구원받았다면 그 의미가 뭐냐라고 끌고 오는 게 12장인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요게 예배거든요.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표는 어디예요? 그러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단순히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예배자. 우리 곽경식 집사님 별표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옆에 분한테 못 들었는지 1분씩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를 먼저 하게 됐고요. 우리 구모 집사님 조는 이제 광주로 가시게 되겠고 나머지 두 조는 이곳에서 이제 모임 시작하는데 저걸 모임할 때는 이제 56쪽, 57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시대의 생태현상 제가 쓴 이야기, 또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로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고, 안 읽어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안 읽어오신 분들, 저는 요 이야기 나눈 다음에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는 다음 주 그 방문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교회에 대한 그 발표 준비를 서로들 의논하시면서 조금씩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모 집사님 저는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